우리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191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빛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뇌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됨의 근거 그 부분에서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됨의 그 근거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의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제 보니까, 여러분, 한글로 보게 되면, 접속사 벗이 없어요. 원어에 이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에는 접속사가 있나요? 7절에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각 사람의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나됨을 우리 힘써 지키십시다. 근거를 얘기하고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온다라는 것은 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그 문법적으로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냥 스캔해서 읽으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이냐면요. 하나됨이 획일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천편일률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그 다양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일시킨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쫙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됨의 그 풍성함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 속에 뭐가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라는 지금 문맥적 흐름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일치성에서 다양성으로 지금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양성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7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문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영어를 뭐 즐겨서 계속 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연구를 하자면 이 영어에 이 멋이 들어가 있구나 발견되면 왜 들어가 있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예,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각각 우리 여기 한 20명 가까이 오시잖아요. 각각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선물의 분량대로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나요?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사를 가리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은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거의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이제는 뭐 암송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정말 출중하네. 너 출신이 출중하네. 탁월하네.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은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하시고 또한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능력은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예.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은사를 너무 많이 이제 그 발휘해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그래서 그 위계 질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니까 이제 사랑장을 딱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을 딱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입니다. 네, 삼위일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은사를 소개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신령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소위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내가 은사를 당신에 한번 줘보지. 그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줄 수 있나요? 못 줘요.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이 영적 은사를 볼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은사는 타고난 재능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분야, 음악 분야, 체육 분야, 뭐 기술 분야,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죠. 맞죠? 예. 예.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그 타고난 거예요. 개발된 것도 있지만 타고난 것이 60,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재능이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빛을 발하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짠 한 게 아니라 이미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잘해왔어요. 어렸을 때 잘해왔어요. 왜 이렇게 잘해?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고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재능과 은사를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예, 당신 은사가 많소. 딱 보니까 그 재능을 은사 이꼴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되지만 지금 은사와 재능을 혼용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덕을 끼친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그거는 섬김으로 카테고리에 넣어서 찬양팀을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는 것이라고 은사를 그렇게 구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은사가 선물인 이유는 한 가지를 더 드리면 그 능력이 성령님께로 와서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아니한다면 중단해야 돼요. 그 은사는요. 미안하지만 중단해야 됩니다. 잠시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자꾸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픽픽픽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 은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발휘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중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주 원성 여러분, 하나됨에 대한 교훈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권석 여러분, 방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으로 듣게 되면 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현장에 오게 되면 조금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 공동체 옆에 교우들이 있고 숨 쉬는 것을 느끼고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각 사람이지 않습니까? 각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참심자라면 적어도 하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일단은 참여해 봐야 돼요. 참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카리스예요. 이 어원이 카라거든요. 카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용할 때 내가 기쁘면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하는데 막 짜증이 막 밀려오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남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경우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은사를 바로 알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세히 오늘 나누지는 않을게요. 뭐 시간 관계상 오늘 뭐 은사 개발 학교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자, 앞에 슬라이드가 있네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나는 좀 잘 섬긴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나 가르칠 때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다. 자, 그 다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나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면 정말 뿌듯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별로 뜨거워지지 않는데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은사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모든 믿는 자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은사 받은 자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그분은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 또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거 보세요. 즐거움으로. 짜증내면서 막 억지로.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은 탈이 납니다. 공동체에 힘이 들게 해요. 그거 알거든요. 옆에서. 아유, 억지로 하는구나. 마지못해서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뭐 다른 구절에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사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사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정말 초대교회 때 반드시 필요했던 자들이죠.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필요했잖아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시고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예, 또 눈이 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 필요하네요. 예, 없어요.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 물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열심히 또 나는 사도야 하면서 이제 어펄라스틱 철치 해가지고 간판을 달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오늘날 사도는,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입니다. 또 혹여나 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또 혼란에 빠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저의 입장 그렇습니다. 예, 저의 입장 그래요. 그리고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나와 있습니다. 막 계시를 하고 막 그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 카테고리를 넣어야 되지. 나는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계시를 받았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군림할 수 있어요. 왕으로 군림할 수 있어요. 예, 이단들이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뒤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오늘은 다루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한 자는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회하면서 정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오면 너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밥을 사주고 어떻게 되는지 만나 해가지고 내가 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히든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이러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교사,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유초등부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구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는 오늘 신약 시대에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꾼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저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여기 이제 목사나 또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이 은사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또한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 꼭지점으로 드립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 은사를 주셨으니, 이는 자, 목적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원어적 의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좀 새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는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데 뭐 이 원어는 그냥 여러분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원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어 의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아, 저는 원어를 압니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헬라 히브리어 많이 배웠어요. 다 까먹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읽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어려운 분이 떠듬떠듬 하면서요. 예,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까먹었죠. 예, 영어는 계속해서 봐서 영어는 알겠지만 헬라 히브리어는 계속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까먹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카탈티스모스는요. 구비하다, 준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의료계에서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히고 찢어진 부위를 꿰매고 수선을 해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카탈티스모스인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대상을 본연의 상태로 만드는 것. 예, 맞죠? 예, 뼈가 어그러졌으니까 그거를 본연의 상태로,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본연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셨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키게 하며 그 목적은 뭐예요? 자,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한번 꼭지점 보세요. 성도를 준비시켜 뭘 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성도를 준비시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은사의 목적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가서 그게 막 유혹이 오는데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쁘게 살다가 정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부드럽게 나눠서 그 말씀으로 가르쳐서 무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 준비시켜서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봉사 이 단어를 들으면 나는 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몰라요. 이 봉사는요 사역이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봉사 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죠. 섬김입니다. 디컨 집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 빼주세요.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이틀을 빼주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타이틀 뺀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그리스의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능에서 내 기능을 빼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신장 빼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의 몸이지 않습니까? 제 신장 빼주세요. 여러분, 야, 신장아, 너 필요 없다. 신장 좀 빠져라 좀.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보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섬김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결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섬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를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지도가 필요하죠. 지혜롭게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나는 잘하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희생할 때 감동받잖아요. 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성도를 준비시켜 은사의 목적, 목회자가 성도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잘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 섬기도록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기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 잘 섬기다가 선교사님 돕고 이러다가 왔습니다. 그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라면서 그러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거 다 안 보세요. 야, 너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 그거 안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역이 목회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몸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몸이 하나 되어야 되고 그 하나됨 속에 다양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은 각각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 혼자 혹은 특정 중직자들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건강합니까? 그 공동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면서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두가 원팀이 되어 풋볼 다 같이 뛰지 않습니까? 축구 11명이 다 같이 뛰지 않습니까? 다 같이 뛸 수 있도록 목회자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준비되어 봉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준비시키는 목적,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빌딩입니다. 예, 건물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설립 기념일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 예,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는 문맥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세움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잠깐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게 되면은 지금 장성한 자녀는 뭐 알아서 음식 잘 먹겠지 하고 하지만 어린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주를 보세요. 예, 여러분 어떤 음식 주실 거예요? 좋은 음식 주지 않겠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좋아하는 음식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균형 잡힌 음식을 주어야 몸이 신체가 튼튼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얘가 자꾸 콧물이 날까? 왜 얘가 왜 이렇게 어지러움을 느낄까? 균형이 안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식단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해요? 골고루 먹여야 애가 잔병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제 막내가 막 콧물이 많이 나니까 왜 이렇게 많이 흘릴까 하면서 비타민C 영양가 있는 키위를 막 먹였더니 콧물이 조금 잦아들고 뭐 약도 먹이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러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먼저는 안 돼요. 세상 이야기, 세상의 것으로는 반짝하고 눈이, 그래? 근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준비시켜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지체들을 섬겨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데요. 그 내용이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 있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뭐예요? 은사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섬겨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아무리 해도 혼자 목사님 뛰세요. 교회 움직이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일부 충성된 사람들만 움직인다고 돼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스의 몸 전체가 움직이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야, 좀 신장이 좀 아픈데 너 필요 없네. 떼버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장이 잘 작동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부위가 힘들다 한다면 잘 원활하게 하게끔 우리가 몸을 관리하잖아요. 여러분 몸 엄청 아끼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능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안 합니다. 스톱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요? 그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 전도자, 목회자, 교사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 어떻게든지 소그룹을 통해서라도 소외된 자를 어떻게든지 권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권면해서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작은 것부터 섬김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하나됨은요. 믿는 자의 다양한 은사로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풍성해져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믿는 자들이 섬길 때 그 하나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켜나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풍성해지려면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 몸이 자라게 되면서 하나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 세크라멘토의 방주 선교교회 보시오. 하나됨의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냐 하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 어느 구역을 한번 보십시오. 부럽습니다. 기도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19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197장을 우리 펴서 197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네요. 197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꺼은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성령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요,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소서. 서로 섬기게 하소서.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주 선교교회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시고, 다음 시간에 성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한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됨 시리즈 설교를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정말 일치성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방주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교에 더욱더 앞장서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그리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무장시키고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감화감동 이루어져 봉사하게 되고 주여 몸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은사 가지고 있는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역 성경 공부가 있을 예정이죠.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것이죠. 예. 여러분 그 가르침이 정말 정말 신학교를 나와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르치는 자는 위로하면서 세워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배운 말씀을 잘 지혜롭게 풀어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잘 감당하여서 그 작은 소그룹에 그 몸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합니다. 예, 셀 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세포가 이런 건강하게 다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구역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그 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또 가르치고 나누고 또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구역장님들 힘드시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도 있고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오니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구역원들을 하나 한 분 한 분 세밀하게 살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공동체가 건강하게 우리 구역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 성장하여 또 그 분열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 또 공동체를 또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구원받은 심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내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냥 참석만 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죠. 참신자들의 공동체, 교회. 그래서 내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팀, 또 성가대, 또 방송팀, 또 재정부, 또 우리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RLF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늘 기도드리지만 또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중에는 저는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 예수를 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해서 또 때로는 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해서 이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아버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에 주여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현장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찬양팀과 또 우리 성가대 또 봉사하시는 분들 주여 섬길 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또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사역자 또 RLF 주여 잘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하여 아직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자에게 십자가 사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하며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말 애통하는 자로 주여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현모 집사님 10월 27일에 수술 날짜가 잡혀 있고요. 잘 또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리사자매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창선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십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난다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잘 또 회복되어져 목소리 그 음성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영문 집사님 심장 회복, 또 그리고 현영균 집사님 암 치료, 우리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위해서, 또 우리 전승준 형제님 눈 치료, 또 매튜, 또 우리 이수희 또 자매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우리 환우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윤모 집사님 10월 27일에 손목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 주여 그 치과 의사로서 잘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고창선 집사님 음성이 그 목소리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또 김영주 집사님 심장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리사자매 또 뇌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영주 집사님 암치료 깨끗하게 주여 치유받아 공동체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정희 권사님 무릎을 고쳐주시고 주여 약이 잘 들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승준 또 형제님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또 매튜 눈과 아토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구할 소망 붙들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청빙이 되셨는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과 같은 그 성품을 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원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수 사역자 청빙을 또 놓고 우리 함께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또 우리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또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5대 담임 목회자로 주님께서 또 청빙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하원식 목사님 성령의 또
메인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목회자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빌립과 같이 그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본을 따라 복음 전하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섬기는 그러한 우리 담임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유수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교회가 잘 준비하여 유수사역자 청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회자들 또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여 저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또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 애플힐 오늘 어르신들께서 9시에 출발하십니다. 안전하게 잘 또 오고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또 시간 또 함께 또 거기서 자연에서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애플힐에 또 어르신들께서 또 함께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좋은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자연 만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만끽하고 잘 또 풍성하게 누리고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더 행복하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돌아와 또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 공동체가 또 어르신들을 잘 또 모시고 또 세밀하게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어르신들 소외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르신들을 잘 섬겨 우리 세크라멘토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합심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정말 용납함과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은사를 많이 다양하게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제 활짝 열어 내가 섬겨야 할 곳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에 이르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애플힐에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게 효도 잘 받고 또 공동체 와서 예배 잘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고요. 오늘은 7시까지 오늘 또 청소할 게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짧지만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